네,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긍정의 고개에 끄덕임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아래를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자들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 새 사람,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성도가 사는 방법, 관계성인데요. 세상 속의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국교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또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때는 뭐 800만, 1000만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적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다가 지금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속에서도 살아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성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는 방법에 대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세상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성도를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조금만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손가락을 쳐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근데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비판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보통 같이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결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더 깨끗하게 살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니들은 어때서 우리가 니들보다 낫진 않느냐.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관계 속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를 비판만 하려고 드는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할까? 과연 세상에서 과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 오늘 고민해 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촘촘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르게는 지금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는 동네 사람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같은 동네, 같은 시, 여기를 넘어서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방에 무슨 지인이 있기는 한데 그 지인과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도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소통하기 너무 어렵고 같이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대화라도 차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휴대폰이 발달되고 온라인이 발달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도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전화 통화하려면은 이 전화세,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화하면 빨리 끊어야 됐어요. 네,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끊어야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세요? 예. 카카오톡, 예. 그거 이제 페이스톡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무 때나 요금 걱정 없이 그냥 전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앞, 여러분의 아파트 앞, 그 호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같은 통로에 한 집 있는데 그 집과 잘 소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집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집 아주머니는 직장을 다니시는지 가정주부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몇 명인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몰라요. 예, 그냥 얼굴 보면 어쩌다 한번 인사할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인사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70년대는 어땠습니까? 80년대 어땠습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인사했어요. 아침에 보고 저녁 때 보고 또 인사했어요. 식사 때 만나면요. 에이, 그냥 와, 우리가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그리고 같이 식사했어요. 네. 오히려 소통이 훨씬 더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관계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좁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이기주의적 사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쪽 양천구 쪽에 산 지 20년 넘었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로 올라오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고향에서 2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오래 산 거죠. 이쪽에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 보면 예전에 이쪽 그 서부 트럭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죠. 교회 옆으로 해서 그 언덕을 쭉 가다 보면 육교가 있었는데 혹시 육교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육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육교를 지나갈 때마다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육교에 페인트로 색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노인 공경, 어르신 뭐 존중, 뭐 공경, 양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인 공경, 어르신 공경, 양천 뭐 이런 식. 노인 공경, 어르신 존중, 양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밑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뭐라고 걸려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오래 사셨잖아요. 혐오시설, 노인, 요양원, 결사반대. 굉장히 오래 걸려 있었어요. 아니 걸려면 좀 다른 데 걸지. 아니면 그 노인 공경 양천 그거를 좀 가리고 걸지. 위에는 노인 공경, 아래는 혐오시설 노인 요양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거 보면서 매일 비웃으면서 다녔어요. 여기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 아주 소집단의 사익만 그 눈앞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우리 집단이 잘못된 집단이어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신트리 아파트에서는 아마 집값 떨어질까 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에 이견이 생기면 적이 되고, 적이 되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 혐오의 대상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도 싫어하고요, 어디를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두 집단이 언제부턴가 그냥 서로를 혐오해서 비판만 하죠. 왜요? 자기들의 사익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의 사익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도 품으셨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아픔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대접도 접대도 받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전혀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성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익을 포기하고 사랑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 이 각박해진 세상,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견에 따라서 서로가 적이 되고 비판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기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전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고 결단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일단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이게 화합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뭐죠? 교만이죠. 교만. 낮은 데 처하는 것,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라. 지금 이 세상은 실제적인 세상과 가상의 공간이 같이 존재합니다. 공존합니다. 언제부턴가는 이 가상의 공간을 실제적인 공간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뭐 그러면서 시작했죠. 우린 지금 가상의 공간을 인정해요. 가상화폐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는 실제의 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이 판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상의 공간에는 거짓이 너무도 많아요. 아주 쉬운 예로 SNS, 요즘 지난주 인스타그램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뭐 그런 SNS들 있죠. 무슨 스토리,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귀차니즘 때문에 하질 않는데 어쨌든 그런 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럭셔리하게 살아요. 야,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살아가요. 거기들 보면. 거기 아주 찌질하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거기는 다 행복한 사람들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치 백조가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발을 뒹굴면서 발을 구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끝까지 내었으면서 바닥까지 내었으면서 여행을 가고 바닥까지 내었으면서 명품을 산다는 사실을 자동차를 산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 가상의 공간에 거짓의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런 글들 많죠. 네, 명품 가방 딱 올려놓고 뭐 나에게 주는 선물 그걸 딱 올려놓고 남편이 사다 줬어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스스로도 사지 못하고 남편도 사다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런 명품들을. 근데 그런 글을 보면 어떤가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재수없다. 안 들어요?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참 재수없다. 이걸 자랑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사실 정말 잘난 사람, 정말 부자들이 잘난 체 해도 재수없어요. 안 그래요? 잘난 체 하는 건 다 재수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 것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네. 잘난 체 하면 재수없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면 댓글 다는 거죠. 악플 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벌잖아요. 그들에게는 물질은 그냥 막 갖다 써도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벌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면 어때요? 교만한가요? 교만한 연예인들 봤어요? 거의 없어요. 교만하면 매장되기 때문이에요. 매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에, 그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악성 댓글을 답니다. 이걸 이미 구약시대에 예견하고 있었어요. 잠언 11장 2절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교만한 자, 잘난 체 하는 자들 있으면 욕이 당연히 그 안에 있다. 악성 댓글이 달린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남의 잘난 체가 보기 싫으면요, 재수 없으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재수 없어요. 보기 싫어해요. 그러면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정말 싫어할 거예요. 정말 재수없어 할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차 한잔 하자라고 하고 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컵을 이제 설거지하고 놔둘 때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그리고 컵을 뒤집어서 거기다 차를 따르잖아요. 근데 컵을 그대로 엎어놓은 채로 스승이 차를 따라요. 차가 담길까요? 차가 하나도 안 담기고 바닥으로 자꾸 흐릅니다. 제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승에게 말을 걸어요. 스승님, 차가 지금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거꾸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컵을 거꾸로 놓고 차를 따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겸손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다 쏟아진다고요. 결국 뭐만 남아요? 원래 있었던 교만만 남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한 자는 얻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망하지 않아요. 교만은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하게 해서 스스로도 망하게 하고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네가 뭘 알아, 네가. 내가 배워도 너보다 더 배웠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내가 맞아.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상대도 죽이고 상대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 상대와 또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것의 아주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담게 하신다.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교만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배움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겸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쓰는데요, 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나? 자신에게 악하게 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다가도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을 딱 대하는 순간 꼭지가 확 돌아버려요. 뚜껑이 확 열려버려요.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거, 묵상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거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가 아니라 악을 대하면 또 악을 행해도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왜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복수해 보셨나요? 복수해 보셨겠죠. 뭐 어릴 때 특히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려야 되잖아요. 아니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잖아요. 복수하면 순간은 통쾌합니다. 속이 아주 뻥 뚫립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불편해집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유, 좀 참을 걸. 복수는 절대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악을 참는다면, 선대한다면 통쾌함은 없겠죠. 시원함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전혀. 그런데 불편함도 없을 겁니다. 불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싸주는, 위로하는 뭔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대표적인 사람,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뭐 더 크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에 수도 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선대하여 살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볼일 보러, 큰일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걸 보고 다윗을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들어갔어요. 지금 사울을 죽이면 그 도망은 끝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24장 4절에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죽이지 않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표로 옷자락만 잘라요. 다윗의 군사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이게 기회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생명에 손댈 수 없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가 아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로, 그 은혜로 이끄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한다면 복수가 아닌 참음과 선대함으로 복수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러면 다윗은 찬탈자가 되죠. 왕위를 찬탈한 자가 됩니다. 역모자가 되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윗이 정상적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초반에는 다윗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하물며 왕위를 찬탈해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힘들었겠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만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하라입니다. 사실 교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면 화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면 화목은 당연한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젊었을 때 변호사 시절에 인권운동할 때 그때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흑인은 노예다. 흑인은 짐승과도 같다. 그게 아파르테이트거든요. 27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출소하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의 취임식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자신을 27년 동안 가장 많이 괴롭혔던 간수장, 교도소 직원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던 이전 대통령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복수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거의 포로로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세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좀 더 견고하게 합니다. 어떠한 복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화목과 화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플러스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로 플러스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데 쓰인 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구원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닮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취하고, 그 십자가를 닮아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취할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관계성을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시고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취하시고 그 겸손과 용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